친구가 넓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아파트 사서 이사했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아파트 자랑에 서서 지금까지 있었던 시시콜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참 재미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청소기가 집에 3개나 되는 거야. 여러분들 몇 개 있어요, 집에 청소기? 이 사람은 3개가 된다니까? 자, 스팀 청소기,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아파트도 새 건데 청소기가 3개나 되니까 마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나도 저런 것 하나 우리 집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비록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나도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다고 우리 집에 애용하는 청소기를 찾았어요. 여러분 동굴이라고 아세요? 동굴이 세탁기를 찾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탁기가 발이 달려가지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누군가는 가져갔겠지. 범인은 바로 그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같이 이불 덮고 주무시는 그분. 이분이 분명히 어딘가 치워놨을 텐데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 그거 동굴에 어디다 놨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생 집을 공사를 해주고요, 집수리를 해주고 청소를 하기가 와야 되는데 그 집 청소기 너무 새 거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 거로 청소하다가 고장나면 안 되니까 중고인 우리 집 청소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청소를 해놓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것을 거기다 놓고 와버린 거야. 그래서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동생네 세탁기 고장 날까봐 내 걸 하고 가져온다는 게 참 좋은 마음인데요. 어쨌든 속이 뒤집어졌어요. 거기다 놓고 가져왔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다 놓고 왔으니. 그래서 머릿속에 툭 떠올랐어요. 오늘 아까 낮에 몇 개 봤지? 남들은 청소기를 3개나 돌리는데 나는 하나 있는 거 그거마저 좀 가져다가 남 주고 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속이 뒤집어졌겠죠. 그날 저녁이 분위기가 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에 이런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아파트 오래 살아서 정이 들었는데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메모입니다. 그런데 청소기 선물이 들어왔어요. 동굴이 무선 청소기, 동굴이 청소기, 무선 청소기 2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데려가세요.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머릿속에 팍 떠올랐어요. 뭔가 귀가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얘야, 어제 마음 상했지? 네 남편 때문에 나 마음 상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쫓아 올라가지고 동굴이 세탁기를 가져다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또 하는 말, 여보 청소기 새로 샀어? 그 상황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주신 마음이 있는지라 거기다가 또 성낼 수 없어서 여보 당신은 이래서 이렇게 돼서 청소기 하나 새로 들어왔어 라는 상황을 좌처지종 설명하고 두 분이서 그랬냐고 서로 환하게 웃었답니다. 이게 우리 지체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동굴이 청소기 별 큰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하고 찌그러졌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굴이 세탁기를 가지고 또 다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다림질해주고 세탁해줬어요. 이것이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세탁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 명경신앙입니다. 명경이라는 것은 맑고 맑은 거울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맑은 거울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빨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림질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수상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마음을 다림질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자주 더러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명경신앙으로 투명하게 하나님 보고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청결이라는 말을 좀 더 지목해 보면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청결은 첫째는 카타로스라는 뜻이죠.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아마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정화시키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이 카타르시스, 카타로스는 무슨 뜻이 있냐면 정화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그 정수기를 많이 가정마다 쓰시잖아요. 정수기. 이 정수기가 바로 정화 카타로스입니다. 산 위에서 소나기가 내렸으면 흙탕물이 막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흙탕물이 흘러서 저 밑에 강까지 이르는 동안에는 뭐가 돼요? 맑은 물이 돼요. 이것이 자연이 가진 정화 기능이에요. 정화 카타로스의 기능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 먹고 배설한 배설물마저도 바꾸는 정화조가 있잖아요. 정화조 없으면 온 세상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불쾌한 오폐수도 그 정화조 안에 들어가서 약품과 또 미생물을 넣어서 정화를 시키면 아주 사람이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화조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정화조가 이렇게 이제 사람 배설물로 막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푹 시간이 가고 물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약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한 20m, 30m만 가도 물이 맑아진다네. 흘러내려가도.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냄새나는 그 지저분한 게 맑아진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화, 하나님께서 자연에 심어놓은 정화의 강력한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에 심어놓은 정화 기능도 이렇게 강력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정화하신다면 얼마나 그 정화 능력이 강력하겠어요. 탁월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악을 타파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맑은 세상으로 바꾸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맑은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화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연과 우리 삶 속에서 이 강력한 정화 기능을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세상을 막 어지럽히잖아요. 왜 그 어지럽힌 세상을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실까?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 그런가? 인간의 마음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고요? 썩은 우물이 아니고요, 썩은 연못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란. 썩을 대로 썩은 인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직접 목격했던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이게 흙탕물보다 썩은 물보다 오폐수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인데, 사실은 인간들만 그걸 몰라요. 내가 어때서 노상 오염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떠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것을 묶어서 제가 이렇게 말해놨어요. 전에 설교한 기억이 날 겁니다. 악살, 간음, 도거회. 악살, 간음, 도거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21가지가 나와. 인간 속에서 더러워진 나오는 그 악행들이 21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뿜어내고 생산하는 죄악 공장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일소하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 자연보다 더 강력한 정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셨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피로 대속하셨어요. 대속의 결과 피의 정결함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의 대속, 죄를 속하시고, 그리하여 결과 여러분들이 정결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피 앞에서 피를 보면 움찔하거든요. 피 보면요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보면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 골고다의 피를. 그 피에는 자연의 정화 능력보다 더 뛰어납니다. 모든 사람들 긴장심이 인간의 피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예수의 피가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놨어요. 성경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보혈은 못 씻을 죄가 없고 깨끗하게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초강력 죄 해결 해독제, 죄 해결. 이런 능력으로 죄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뭐해요? 죄 고백하는 회개 시간 있죠? 그 웅얼웅얼 하지 말고 그때 뚜렷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침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빨래를 빨 때 빨래가 아주 오물로 지저분해져 있으면 그것을 푹 삶지요. 퐁퐁을 팔아가지고 퐁퐁물에 담겨 놓더니 푹 삶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거기다 푹 담궈 놓는다고. 우리 영혼이 죄짓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세상의 오염에 더러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잠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피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우리를 적셔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세요. 우리 몸에 60쪽에 70쪽에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세포 벽을 뚫고 들어와요. 주의 보혈이. 마치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세포 안에 공급돼서 피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공급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생산하는 DNA 공장,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만 먹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호흡하고 먹고 피 주사 맞아봤어요? 피 주사. 생명의 위기가 있으면 피 주사 맞잖아요. 그걸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모든 전 존재에 깊숙이 침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냄새가 나야 돼요. 뽀송뽀송한 향기 냄새가 아니라 향내가 아니라 예수 피 냄새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냄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향기가 드러난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정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예수의 피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들어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피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정결이라는 것은 단마음입니다. 두 마음과 단마음은 싱글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단마음. 우리말로는 일편단심이라고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시 한번 무슨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는 마음이 하나인 줄 아는데 아니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철저히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란 말은 각각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헷갈려요. 마치 길을 가서 양갈래길이 있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내가 먼저 헷갈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저 사람 못 믿겠네. 나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요. 정말 보기가 다르네.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를 등을 돌리게 된. 여러분 춘향이가 춘향인 것은 단마음 일편단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면 일치된 마음 단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두 마음을 품으면 올라가 또 떨어져 타락합니다.
여러분 요 사이 세상에 판치는 것이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중잣대. 이 이중성이거든요. 이중성이 참 나쁜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말인데 이거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이중성이 넘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살기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내가 하면 애국인데 네가 하면 매국이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권에. 이중잣대거든요.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요새 난리가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데모가 뭡니까? 흑백에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까? 흑백차별, 인종차별. 인종차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성이에요. 나는 좋고 너는 색깔이 다르니까 수준 이하다. 이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용도 가방은 뭐 하는 겁니까? 물건 넣는, 그래서 물건을 넣어가지고 이동하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물건을 안 넣고 사람을 넣었어. 최근에 그런 거 아시죠? 사람을 넣었어. 그랬더니 이거 살인 도구가 됐어요. 이게 바로 이중성이에요. 가방은 가방으로 써야지 왜 거기다 사람을 넣느냐고. 이게 이중성이라니까. 이중잣대예요. 이것이 사회를 얼마나 충격에 몰아넣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간신의 특징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이중성이에요. 간신히. 여러분 이 단마음은 이런 사회에 만연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중성을 타파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단마음, 곧 청결이에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저 사람은 이중적이야, 가면이 수십 개야, 이런 소리가 참 부끄러운 소리인 줄 아시고 우리의 단마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중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단마음으로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결함이 정화를 의미하고 또 단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할까? 내 힘으로 청결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제철의 기초를 놓았던 고 박태준 회장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 시대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에게 경영 원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경영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목욕론이에요. 포항제철 철을 다루는 뜨거운 용광로로 옆에서 일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시커멓게 몸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면 모든 회사원들이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갈 수 있도록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씻고 매일같이 일하고 씻고 하는 동안에 돈과 명예와 사적인 이익들, 내 욕심들에게 그것도 다 유혹되지 않고 씻어낼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씻다 보면 조직 문화도 깨끗해지고 허세가 아닌 진실이 자리 잡는 이게 탄탄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목욕 경영 철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그 정치적인 기업의 모든 곳에 투신했던 그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딱 집안채였다고 하는 것이죠. 나름 청결한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경제인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의 그 목욕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에게 그 도덕성을 부여했던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자기 경영을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야인으로 지냈던 시절이 있어요. 일종의 정치적인 한파기,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에 가서 그 몸에 수술을 하면서 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미국의 딸과 사위가 장로님이시더만요. 그래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포항제철 이 두 양반은 철저한 불교예요, 불교. 근데 자식들과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미국 목사, 우리 교포 목사, 동포 목사님 앞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배우고 예수가 누군지 그것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듣고 듣는 중에 어느 날 그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때 무릎을 딱 꿇어요. 두 내외가. 그리고 그때부터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욕이 아니라 목욕보다 더한 게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포철 박태준 회장을 기억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게 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철 박태준은 누가 만드느냐, 목욕 열심히 해서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요새 정치인들이 뒤에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적인 이유에 취득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늦게 만났지만 비록 늦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내가 물로 씻는 것 말고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씻어내고 내 모든 육십적의 세포를 깊숙하게 침투해서 그 육체 그 세포의 근본을 바꾸는 이런 보혈의 피를 그가 믿고 경험하고 그 안에 깊이 잠겼어요. 그래서 그의 뒷모습은, 마지막 죽은 뒷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목욕으로 인생을 회사를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죄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할 수가 없다고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68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이냐면 한번 자막을 볼까요?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여러분, 인생 살아본 사람은 저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 찬송인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정화됩니까? 똑같은 죄에 또 빠지잖아. 이튿날 되면 일편단심, 마음 먹은다고 일편단심이 제대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오늘도 오물에 섞이고 내일 또 곁눈질하면서 이웃의 눈치를 살피는 이중성을 가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정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 그 정결은, 그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야말로 정결한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무엇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도덕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 만든 나라? 보혈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자욱하리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피가 만든 나라. 여러분, 회사만 경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도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그럴 때 산상수훈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들, 세상의 마약성 쾌락에 만족하지 못해서 차라리 날마다 애통하기를 선택하는 성도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서로 상대방을 삿대질하고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온유의 성도들, 이런 것들이, 이런 산상수훈의 모습이 차가운 율법인,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손길로 우리 각 사람들을 적시고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마음을 청결케 하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기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귀신 보듯이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인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온 곳에 깊은 산속에 홀로 가면 두려움이 오싹 소름이 끼치죠. 그러하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딱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라와요. 긴장이 쫙 풀려요. 그리고 주무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깊은 우리 안에 영적인 인지가 팍 작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 가지고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기관, 영적인 감각기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딱 뭉쳐서 본다 그랬어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네. 그대로 있네. 저게 왜 그러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감각이 모세에게 확 돋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인지가 확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인해서 노예 근성으로 40년 동안 노상 말 안 듣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고 온유한 가운데 이끌어 40년 동안을 가잖아요. 이것은요, 모세가 훌륭하고 성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느낌과 감각이 살아나서 영적 인지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그분을 점점 닮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인지를, 영적인 감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다가 울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목석처럼 떡하니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물결치는 그 감동의 소용돌이를 따라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 마음이 청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오셔서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듣던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를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아기 예수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품에 안고 시므온이 노래했잖아요.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예수님을 봤다, 아기 예수를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안나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평생 기다렸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감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음으로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상처받고 무겁고 지친 상태였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뭐죠? 산책하는 거죠. 근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많이 파였더라고요. 물이 흘러가면서. 근데 그 파인 땅을 딱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하셔요. 얘야, 빗물이 땅을 팠냐? 땅이 물에게 길을 내줬냐? 뭔 생각인지 몰라요? 네. 땅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흙을 파내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야, 빗물이 땅을 파고 지나갔냐? 아니면 땅이 물 잘 흘러나라고 길을 비켜줬냐? 길을 내줬냐? 세상은 물이 땅을 파고 지나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땅이 물을 잘 흐르도록 길을 내줬다고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니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외쳤다면 이게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내 눈이 주의 지혜를 보았어. 안나가 시몬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어요. 저는 패인 흙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내가 주의 지혜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야야, 네가 지금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원치 않던 사건이 네 마음을 휘벼파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렇지 말고 네가 그 상대방을 서로 용납하고 하고 네가 길을 비켜줬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저에게
깨우치시는 지혜였어요. 상처받았다는 말이 참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2차, 3차 더 마음은 아픈 거예요. 오히려 길을 내줬다. 물이 흘러가도록 땅에 길을 내줬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지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영적 인지가 발동해서 세상 만사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런 의미로 되어진다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직관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와요. 아까 제 경험처럼. 그래서 보면 직관이 딱 생겨나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맞죠?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책망합니다. 야, 300도론이나 엄청난 비싼 값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마리아 하는데 장례를 준비했구나 오히려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세요.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놓고 도적질하는 가룟 유다의 직관과 해석,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직관과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미친 시다. 하나는 장례를 준비했다. 잘했다. 칭찬이에요. 어떻게 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잖아요. 나사로의 여동생.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자주 그 집을 방문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자주 그 집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옆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셨던 것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표정이 비장하네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지금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고고 만나고 닮고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보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과 해석이 마리아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값비싼 옥합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께서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평소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직관과 해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벳사다의 들판에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린이용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로. 그때 저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도시락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친 짓입니까? 어리석은 짓입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어떻게 하라고? 쌈박질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드레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날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기적이 이 땅에서 현실화되었는가를 하루 종일 들었거든. 이 하루 종일 기적 이야기를 듣고 배고픈 상태에서 딱 도시락 하나 봤어요. 야, 저거 가지고도 우리 5,000명 먹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시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맞다면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직관과 판단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에게? 안드레 가슴에. 그래서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과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청결은 숫자와 분량에 매이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 적다, 분량이 크다 적다 많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비천한 데서 고귀한 것으로 비약합니다. 뛰어넘어요. 넘고 뛰어넘어요. 약동하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가 자기가 수녀원 동기 수녀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먼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동기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무덤가에 풀이 하나
올라와서 자라고 있네요. 그 풀 한 포기를 보고 예인이 시를 썼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가에 풀들이 자라는 동안 나는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들이 못다한 사랑까지 다 하고 가려면 한순간도 미움을 허락해선 안 됩니다. 눈만 뜨면 할 수 있는 조그만 사랑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 자기보다 앞서간 친구 무덤가에서 풀 한 포기가 산들산들 흔들는데 그 풀 한 포기를 바라보고 내 친구가 먼저 가버렸는데 내 친구가 못하고 간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만들어야지. 더 많이 만들어야지. 작은 사랑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 안에 작은 믿음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어 라는 다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시를 이혜인이 썼지만 이혜인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쓴 것이냐면 풀 한 포기가 쓴 거예요. 무덤가에 있는 풀 한 포기가 이혜인을 촉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직관을 가지고 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작은 물체 하나가, 작은 언어 하나가, 내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작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고 생산적인 것으로 바꿔갈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찮은 풀 한 포기가 사랑을 촉진하고 있어요. 혜인아 너도 멀지 않았어. 너도 남은 생애가 멀지 않았어. 너 목숨 붙어 있는 동안 작은 사랑으로 빨리 만들렴. 이거는 풀 한 포기가 하고 있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직관과 해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모두가 시인이에요. 모두가 철학자가 됩니다. 무슨 공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나님 보면 닮고요. 닮으면 동행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과 권위. 그분과 동행하면 평소에 해왔던 욕지거리라든지 투박한 생각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고 산상수훈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중해 보이고 그 사람들하고 점점 친밀해져요. 그러니까 친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직관과 해석들, 아까 풀 한 포기를 바라보든지 도시락 하나를 바라보든지 물에 휩쓸려간 땅을 바라보든지 벌써 그것이 하나님의 직관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얼굴 마주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친밀감이 와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승우라는 분인데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은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이 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책 제목이 뭐냐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여러분 사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막은 뭘 품고 있다고? 모래만, 바람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샘도 오아시스도 품고 있다. 저거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거든. 저거 내가 꼭 책을 쓰면 저런 제목을 쓰고 싶었거든. 그런데 저 사람이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나오고 공감이 많이 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무나 공감이 많이 돼요. 제가 만약에 이 땅에서 저 사람을 못 만나면 천국 가서 이승우하고 아마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얼굴이 닮은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직관과 판단이 해석이 다르면 같이 못 살아요. 노상 싸워요. 그러나 한 번도 얼굴도 만난 적이 없지만 직관과 해석이 달라서 동질감을 경험하면 친구가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1300년도에 이태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신곡을 썼어요. 1600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작가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에요. 그가 철로역정을 썼어요. 그런데 단테와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천국의 이야기예요. 천국 가는 이야기고 이 땅에 사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결이 같아요. 생각이 결이 같아서 천국 가면 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테하고 존 버년이 둘도 친구가 됐을 거라고. 천국 가면 두 사람이 꼭 친구가 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승우와 책을 읽고 그 사람과 깊이 공감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가 되어서 동행하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동행하든지
단순히 책을 읽고 동행하든지 동행하면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가서도 그 친밀감을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권위의 옷을 입혀주세요. 에녹은 창세기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간 사람입니다. 성경이 많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겠어요. 성경에 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동행했다고 그래요. 동행. 에녹과 하나님이 서로 동행했대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에녹에게 얘야,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고 이렇게 산책했듯이 산책하라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길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 해가 뉘어졌어요. 하루 해가 다 갔어요. 너무 돌아보니 너무나 먼 거리를 와버렸네. 걸어와 버렸네.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에녹아,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돌아가지 말고 차라리 저 위에 있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가. 천국 가. 그래서 그를 데려가셨다. 데려가신다는 표현을 신학교에 있을 때 어느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데려감이에요. 그냥 죽음이 애달픈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직관과 상황과 판단하는 게 달라요. 의미가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죽음을 우습게 여기고 죽음을 그냥 슬쩍 있는 처서의 존재 양식을 바꾸는 방식이다 라고 정도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에녹처럼. 홍정길, 오카누, 하용조, 이동원, 뭐 고인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렀어요. 4인방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누가 그분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민주화를 논할 때 이들은 복음화를 외쳤다. 그리고 복음의 전성기를 주도했다. 예, 앞에 네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민주화 참 좋습니다. 민주화는 뭐냐?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복음화는 무엇을 복음화라고 하는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네 분 목사님이 다른 사람 민주화를 향해서 막 핏대를 세우고 투쟁할 때 이 사람들은 복음화를 주장하면서 설교할 때 복음화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들을 욕하는 사람 봤어요? 네 분? 못 봤어요, 저는. 왜? 복음화를 주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네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면 동일하게 영적 권위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 여러분이 많은 권세 누리지 않더라도, 돈만이 없어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훌쩍 뛰어넘는 다리 하나, 아니요 개울 하나 건너는 것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영적 권위가 생겨날 것이고, 이 사회의 민주화를 말할 때 복음화를 외쳤던 그 목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위들 오늘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가? 마음의 청결로부터 얻어내는 열매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네 분들이 욕먹지 않는 이유는 누구처럼 착복하거나 공금을 이용하거나 교회 돈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했어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단 마음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목사 끝까지 단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천국 갈 때까지 두 마음이 아니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라 단 마음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마음 이야기하다가 손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손은 마음 가는 곳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쉬운 연인을 손을 멀리 올 때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 친구,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앞에 나가서 그동안 수고했지? 손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선포하셨어요. 그래, 마음 가는 곳에 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이 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썩어 빠진 일 말고 고귀한 하늘나라의 일을 경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이 봤던 손이죠. 저게 알버트 듀러가 자기 그림 공부시키기 위해서 참 피나게 일을 했던 한 친구 프란츠의 손입니다. 프란츠가 수고하고 돈 벌어서 이 알버트 듀러를 미술 공부시켰다잖아요. 그래서 그 거칠어진 친구 손을 바라보고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 그림은요, 친구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친구를 극진히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이 곧 친구의 마음인 거예요. 저 손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손과 마음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모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